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까지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고, 신약 성경은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생의 말씀, 귀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단계의 말씀을 주지만,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하고 의심하고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누가 뺏어간다고요? 마귀 새끼가 뺏어가요. 마귀 새끼가 우리에게서 말씀을 뺏어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그 마귀란 놈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성도가, 저 목사가, 저 권사가, 저 전도사가, 저 사모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는 걸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 말씀 듣고 제대로 순종하면 천국 가는데,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에 마귀가 얼러나서 그 말씀을 낚아채 가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쭉 보면 63절부터 한번 다시 더 올려주실래요?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지금 내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았지만, 썩는 양식을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많이 주고 너희가 먹어봐야 결국 육은 죽는다. 그래서 육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익한 일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영이다.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모든 범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근본적인 치유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끝의 포장만을 위해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근본부터 계획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무슨 믿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오게 해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셨다.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주는데 믿지 아니하면,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서는 부인하면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 보낸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내어버립니다. 근데 자기 딴에는 어떤 권사가 뭐 어떤 목사님이 어떻고 어떤 전도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렇게 핑계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린다는 사실. 그러나 끝까지 붙어있는 제자들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한 이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지어도 불순종해도 내 멋대로 살아도 고백했으니까 들어가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순종하는 건 내가 마음이 좋아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순종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뺏어갈 틈이 없는 거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마귀가 뚫고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가지의 이유를 갖고 나옵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물론 처음에는 병이 들어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에 오면 무슨 복을 받고 부자 되기 위해서 제 집안에 우환질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그러한 재앙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처녀총각 같은 것의 경우에는 좀 성실한 그런 아가씨 성실한 그런 남편감을 만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게 점차 바뀌어져야 되죠. 무엇을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왔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차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처음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내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똑바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생의 말씀이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자그만치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까지 합친다고 하면 엄청난 인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만 들은 것이 아니고 지금 며칠째 들었는데 이제
저들을 저대로 돌려보내면 너무 흙이 져서 기진해서 길에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야, 이 사람들한테 떡을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죠, 빌립을.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여도 다 못 먹입니다.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자 이 말이죠. 그때 안드레가 소년이 갖고 있던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 여기 저 소년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전부 다 한 50명씩 규모로 그 들판에 베세다 들녘에 앉히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떼어주는데 떼어주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남자만 5,000명이 그 떡을 먹고 고기도 실컷 생선을 먹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혹시 저분이 성경에서 우리 학자들이 율법학자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이런 어렴풋한 생각을 가지고 그날은 돌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베세다 들녘에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뒷날 아침에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베세다로 옵니다. 어제 떡 먹던 자리로. 그런데 거기에 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고 분명히 배 한 척이 남아있는데 그 배 한 척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여기에 있겠거니 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녘에 바다 위를 건너서 그 풍랑이는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노젓는 제자들이 배에 오르시는 사건들이 생겨지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주시어던 나를 오라 하소서 해가지고 물로 뛰어들어 걷는 사건도 바로 여기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 안 가고 여기 있었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건너편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과 동시에 얼마나 반가웠던지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아이고 온 산을 다 뒤졌어요. 배는 여전히 그게 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저희들이 여기 와봤는데 아이고 여기 계셨네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행한 이 표적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표적을 보고 적어도 이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왔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텐데.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한다고 표적을 행한 목적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표적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것 7가지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비롯해서 방금 여기에 있는 500여의 기적까지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왜 행하고 그것을 왜 기록해놨냐?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표적은 안 나타납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표적 안 봐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표적만 봐도 얼마든지 성령께서 그 자체를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알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절차를 안 밟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냥 병을 낫게 해준다거나 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나 이런 것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다만 표적은 이와 같은 표적들은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이런 표적들은 필요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너희들이 나를 찾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줄 아냐?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야 된다. 교회에 오는 자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나를 찾아올 것이 아니고 영생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 살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가정의 우한 질과가 얻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는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뭡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그 순종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덤으로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니까. 육신의 질병도 가정에 있는 우한 질고도 생활의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습니까? 요한 2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영혼이 잘되고 네가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혼이 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양식을 먹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뭐 해진다고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요. 영혼이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육신의 것들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표적도 보고 했다면 이제는 나를 찾을 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내 영혼이 살 수가 있구나. 내가 영생하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믿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6장에 보면 6장이
엄청 길잖아요. 약 70절까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잖아요. 다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내어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땠다고요?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버림받은 자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주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그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아멘. 자,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이 하신 영생의 그런 말씀은 어떤 거냐?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부터 예수님이 하신 영생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교회 목사 되면 다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어. 그래서 목사들 보고 당신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지옥 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 노발대발 하잖아요. 당장 멱살잡이가 들어가죠 그냥.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지옥 간다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한테 당신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노발도 이게 찌는 귀신도 못 쫓아내는 저게 어디 나한테 그 귀신 정도 쫓아내면 그냥 당연히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성도들 입장에서도 저분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정도 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영생의 말씀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돌아봐야 될 것은 그럼 어떤 환경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냐? 평상시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는 헌금도 듬뿍듬뿍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정 형편이 넉넉하고 남편 돈 잘 벌고 그렇게 하면 교회 뭐 헌금 내는 거 힘들어요. 전혀 힘 안 들잖아요. 근데 살림을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가
대학에 시험을 쳐가지고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비를 마련 안 하고 여기저기 돈 끄고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엄청스러운 부담이 되잖아요. 이분들이 왜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부터 5절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리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에게 닥쳐온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뭐 해라고요?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그 핍박과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요, 그냥 지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 자식들 7명, 6명 자부하고 아들하고 부부하고 그렇게 해서 8명이서 그냥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짓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 속에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그 배 짓는 데 투자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도 엄청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노아는 끝까지 참고 인내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믿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뜻대로 행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 때 뜻대로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상황이, 그 시점이 어떤 때냐 이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 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땡아리만 흉년이 든 게 아니고 그 이웃 주변 국가들까지 흉년이 다 듭니다. 사르바시라고 하는 동네에 가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말하기 전에는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지면에 비가 안 내려올 거다. 처음에는 예사로 들었던 아방이 진짜로 1년이 지나가도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가 안 오지? 그 엘리야 선지자가 비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에이? 그놈이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해서 지금 비가 안 오는 거요. 요놈의 새끼 작기만 잡아봐라. 내가 뭐 갈갈이 찢어버릴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즉시 당국에 신고할 것. 전국 곳곳에 대머리 된 엘리야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붙여놓죠.
성경에 붙여놨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혈안이 돼서 찾았으니까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건 이제 상상입니다만은 합리적인 상상이죠. 이분들이 동의 안 하나 보네. 합리적인 상상이잖아요. 나중에 뒤에 엘리야 만났을 때, 야, 이놈의 새끼 잘 만났다. 아합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혈안이 돼서 찾았어요.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저 산의 굴 속에까지 도망갔다가 까마귀가 주는 밥을 먹고 연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저 사르밧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면 내가 너를 공개할 사람을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 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그곳을 간 거잖아요. 거기에 가니까 어떤 나이 든 과부가 무슨 불 붙일 거부제기를 막 이렇게 줍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먹을 것 좀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아유, 내가 보니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실은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집에. 겨우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거 오늘 빵해 먹고 우리 아들하고 내하고 그냥 이제는 더 먹을 것도 없고 굶고 죽으려고 그거 해놓은 거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빨리 만들어 갖고 뭐 하라고요?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러죠. 나한테 가져오라고. 이게 경상도 말로 문딩이 콧구멍에 마늘로 빼먹지 이런 소리입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게 성도가 어렵고 그러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세상에 그 가부 아들하고 마지막 빵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부의 떡을 빼서 그게 목회자요? 오늘 같으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인터뷰를 하고 막 기자들이 몰려오고 야단 법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을 하게 되죠. 뭘 참고? 자신의 굶주린 배를 참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이 말입니다. 선지자를 대접하잖아요. 이 믿음, 이 인내, 이러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잖아요.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여력에서 우리가 친히 자라갑니다. 이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될 이유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될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세 가지가 있잖아요. 7 징조가 있고 7 환난이 있고 7 대접의 사건이 계시록 6장, 7장, 8장 이하에 보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떤 환난이 일어나요?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환난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환난이다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교회를 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뭘 받게 해요? 소위 말하는 666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 666표를 안 받으려면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위험과 칼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죠. 네.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위험과 칼이 들어옵니다. 왜?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어도 그 재산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무슨 기술을 배우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버스도 탈 수도 없고 은행에 어떤 예금도 인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게에 가서도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666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대전역에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카드 결제 전용 이렇게 돼가 있죠.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결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666표가 그와 같은 결제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카드는 들고 다니는 666 카드는 들고 다니는 카드가 아니고 어디에다가 새겨놔요? 이마에나 손목에 새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뭐 찍어야 무슨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아빠 뭡니까?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 실컷 사갖고 캐리어 끌고 와가지고 턱 계산을 하는데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666표가 없으니까. 내 집에 헌금이 있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결제 수단은 666표로 갖고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666표는 무슨 표라고요? 짐승의 표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표다 이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하는 표식이 바로 666표입니다. 그 표를 가진 자만이 매매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렵죠? 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밥 3끼는 먹잖아요. 그리고 복지시설이 잘 돼갖고 정부에서 주는 카드 들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65세 이상 된 사람은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정부에서 필요한 돈도 주고 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죽든지 아니면 저 산속 깊이 찾아가서 동굴 속에서 전혀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핸드폰도 사용이 안 돼요. 왜? 요금을 납부를 못하니까. 완전히 원시인처럼 자연인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오늘날의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이고 안 되겠다. 내 666표 받을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666표를 받기 위해서 나래비를 쓸 겁니다 아마. 지금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떠듭니다마는 내가 교회의 목사고 장로고 건사고 집사고 안수 집사고 지금은 떠듭니다마는 그때가 되면 그 666표를 받기 위해서 나래비를 쓸 겁니다. 근데 그때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거냐 영원한 지옥을 갈 거냐 판가름이 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간다면 불공평하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그때의 사람들이 먼 후세대들이 만약에 그래가지고 내 666표 받아가지고 지옥에 간다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다 설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불공평했냐? 아니
23년도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은 이런 순교 안 나가고 이런 마음껏 마트에 가서 또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아무 지장 없이 다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유독히 이런 어려운 고통을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666표 받았는데 저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 저때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는 이때 666표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옥 가고 불평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는 저리 죄를 지어도 그냥 큰 소리 빵빵 치고 저렇게 온갖 개변을 늘어놓으면서 저렇게 하는데 말 안 하겠냐고요.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는 어떻게 하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가 온다고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궁핍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이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심판을 내가 견뎌냈다고 하는 그런 표가 된다. 그래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된다. 이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망했다고 불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긴 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잘 분별해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늘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물이 뭔지 성령이 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걸 알아야 뭐 행하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여기서 물은 뭐고 성령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볼까요? 성령이 뭔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뭔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 통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우리가 나의 구주라고 영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거듭난다. 부모의 모태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니고데모간 질문이잖아요.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서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그 두 분 나는 거잖아요. 거듭난 거 맞죠? 예.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못 간다. 그런데 또 하나 더 거듭나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나는 것은 아는데 물로서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물로서도 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나야 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한 번의 거듭남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성령으로 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거듭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물로 거듭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또 하나에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일단 읽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다음 주에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간다 못 간다? 결단코 천국 못 간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너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알아야 뭐 지키든지 말든지 면장일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보다 더 나은 어가 뭐지? 이거 알아야죠. 모르면 일단 아는 것이 1단계잖아요. 뭐 알고 나서 나중에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건 2단계고.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어가 뭘까?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것 또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당연히 안 지키죠. 지킬 필요성을 안 느끼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